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석군 성도님 이제 자리를 잘 잡으셨네요. 그래 뭐 요렇게 앉으시다가 새벽에 딱 자리 잡으시더니 그냥 그 자리에 딱.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인원이 갑자기 더 많이 늘어진 것 같은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신경자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주니 옆에서 도와주니 참 감사해요. 어떻든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주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도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철학자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도 이제 생각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잡스러운 생각은 좀 멀리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다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런 생각들을 한참 하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만 그 집을 떠나세요. 목사님 뭔 얘기예요 이게? 그러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만 그 집을 떠나세요. 자, 그만이라는 의미는 교만, 자만, 오만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뭘 의미하냐면 아집, 고집, 인집을 이야기합니다. 인집은 자기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 그 집을 떠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도, 자만도, 오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집도, 또 고집도, 인집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삽시도에 있을 때 그 이야기 예화를 가끔씩 했는데요. 뭐 사면이 다 바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병, 우리 작은 병 하면 활명수 그런 거 병 있잖아요, 그죠? 가스 활명수 이거 작잖아요. 이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지면 금방 채워질 것 같은데 한 방울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이죠. 그죠? 물이 엄청 마른데도 불구하고 요만한 병 하나 채울 수 없는 것은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이 마음, 우리 작은 이 삶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그 내용은,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따라해 보실까요? 낮에도 떠 있는 별이어야 한다. 뭐라고요? 낮에도 떠 있는 별이어야 한다. 물론 밤이 되면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어둡고 더 어두워지고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이 종말로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돼야 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마 더 밝게 비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별은요, 밤에만 있는 별이 아니라 낮에도 그 자리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비춰야 하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비춰야 합니다. 물론 낮에 비치는 그 빛은, 그 별은, 별빛은 세상의 이 환함에 크게 빛나지는 않고요. 존재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별은 그곳에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밤이 되면 더 밝게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도 강하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빛을 어둠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 그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빛을 어둠으로 만듭니다. 즉 세상의 모든 선, 가치,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동시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갈렙 이야기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두 가지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하나는 뭘까요? 그 하나는 바로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땅 정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지파죠. 한 명씩 선발을 해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2명에서 10명의 이야기랑 2명의 이야기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박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실래요? 제가 작은 거 이렇게 예민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나 되면 이게 말씀이 안 나가요.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막 끊기고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랑 함께 일하면 피곤합니다. 죄송해요. 이 말씀은 제가 깨서 참 죄송한데요. 그죠? 이어가 나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통해 보면 이제 10명의 이야기랑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10명은요. 10명은 가서 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있었죠. 그들 왜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화가 많이 나고 진노한 모습이 컸던지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백성들 앞에 엎드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민수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갈렙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산지를, 저는 어디 방점, 어디에 강점이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지금 내게 주소요. 지금이요. 뭐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주세요.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우리 많이 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이제 이루어 주세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통해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부분 보면 13장,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제 그 12지파의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나누는데 그쪽을 두 지파 반, 루벤 그리고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땅을 이제 나눠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이제 9지파 반을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14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누구요? 유다 지파의 땅을 이제 나눔에 있어서 그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 누가요? 갈렙이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유다 지파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게 두 이야기, 학자들 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서 그니스 그쪽 사람이었는데 유다 사람으로 유다 지파에 편입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한 그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아니다, 이 그니스라는 이름은 지파의 족속의 이름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이름이다. 유다 자손에 그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 갈렙은 이방 사람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유다 자손이 되는 거예요. 두 이야기가 있는데 두 이야기 중에 뭐 하나로 이렇게 확실한 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못하고 있고, 첫 번째 이방 사람이지만 편입되었다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아다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다타. 이 아타라는 것은 이제 당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 인칭 대명사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야다타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라는 뜻은 뭐냐면 알다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히브리 문법이 되겠죠. 이 동사에는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인칭, 1인칭에 다른 동사를 써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단수인지 복수인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야다타라는 것은 이것은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주어가 두 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어가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이 사실을 당신은 반드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그래서 당신이 알 수밖에 없다. 그런 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뭘까? 그 내용은 7절 이하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진실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10명하고 2명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이 다르다. 근데 10명도 사실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2명도 사실대로 자기가 느낀 것을 보고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내용이 확 다르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10명은 육안으로 본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눈으로 육안으로 본 것도 본 거지만 그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해서 또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았더니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 이 사회에서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현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8절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것은 8절도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도 나옵니다. 9절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밑에 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 9절은 충성에 대한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14절은 온전히 쫓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의 말씀이 원문을 보면 같아요.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좀 이렇게 다르게 했지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제 온전히 쫓다 이런 것인데요. 온전히 쫓다 또는 따르다라는 뜻에 뭘 썼냐면 밀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밀레티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말레에서 왔습니다. 이 말레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채우다, 가득 차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는 그 두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말레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우다를, 그다음에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말레를 살펴볼 수 있어요.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말레는 뭐예요?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다. 어디지? 가득 채우다. 근데 이게 공간적인 의미의 채우다예요. 근데 시간적인 의미는 뭐냐면 완성하다라는 의미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그때, 이루어졌다 또는 이루어진 그때, 이런 의미. 이게 이제 시간적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어떻게 됐는가 보면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에 드리라 하였나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저는 두 번째 나눌 말씀에 더 큰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뭐냐면 갈렙에게서 청년이 보인다. 뭐라고요? 갈렙에게서 청년이 보인다. 다르게 표현하면 85세 갈렙에게서 청년 갈렙이 보였다. 할렐루야. 85세 된 갈렙에게서 저는 청년 갈렙을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나이는 무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이는 무의미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이는 무의미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청년다움만 있을 뿐이다. 제가 깨달은 것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세대에서는 나이는 무의미하다. 단 청년다움만 있을 뿐이다. 청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 청년은 숫자, 나이의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본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 청년의 나이,
그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이라는 의미는 없다. 무의미하다. 단 청년의 아름다움만 있을 뿐이다. 근데 이 청년이 나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디를 연결을 시켰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셨죠. 거기 보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그러면 청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을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청년이 나이로서의, 생물학적 나이로서의 청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청년이다. 청년다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청년다움이란 아름다움과, 다시요, 청년다움이란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름다움은 선함이라고 말하고 싶고, 선함은 옳음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이는 무의미하다. 단 청년다움만 있을 뿐이다. 청년다움이란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름다움은 선함이고 선함은 옳음이다. 즉 청년다움이란 옳음과 선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뭐라고요? 청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선함과 옳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청년이 아닐 수 있고 누구나 청년이 될 수도 있다. 할렐루야. 요즘 생물학적 나이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낮추려고 많이들 노력하시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그죠? 뭐 좋은 것도 드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 혈관은 5살 젊어, 뭐 이러잖아요, 우리. 그죠? 내 심정은 7살 젊어. 위로가 되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물학적 그 나이도 우리가 관심 가져서 낮추려고, 좀 젊어지려고 노력해요.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외국 그 잡지에서도 이렇게 표지 모델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국 부부예요. 부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중년들이 꿈꾸는 부부,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남편은 남편하고 이 아내, 그 사진 보니까요, 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왜 그 시스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주 멋있게 탁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뭐라 그래? 식스팩이라고 또 뭐라 그래요? 네, 복근 또 있잖아요. 초콜릿 복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초콜릿 복근. 네, 그게 남편분도 멋있게 탁 잡혀 있고요. 아내분도 멋있게 딱 잡혀 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남편은 제가 기억으로는 62, 그죠? 벌써 찾아보셨군요. 62. 그 다음에 아내는 57. 그죠? 제 기억에 맞죠? 제가 이렇게 머리가 괜찮아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남편이 아주 오래전부터 운동하신 건 아니고 한 60세부터가 이렇게 운동을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의 관심은 그 외형적인 그 아름다움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움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청년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청년이 아닐 수 있고 누구나 청년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꼰대 청년들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 담비 청년 그렇죠. 꼰대 싫어하죠. 꼰대 어른도 문제이지만 청년이 아닌 청년도 문제다. 청년다움을 잃어버린 청년도 문제다. 어른다운 어른스러움을 잃어버린 꼰대라고 표현한 그 어른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청년이 청년다움을 잃어버리면 청년의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갈렙은 연세가 85세 할아버지죠. 그러나 그는 청년다움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40세 때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고요.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모습이 45년 지난 지금 85세가 된 이때도 어떻게 해요? 같다. 여전히 강건하다. 같다. 자, 이게 생물학적으로 같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못해요.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뭐 어떤 분은 젊어지게 해서 피를 다 이렇게 새로 받아서 새로 하고 뭐 이런 걸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어느 정도는 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생체 나이가. 근데 그 돈이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기사를 통해 봤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가 또는 그 생물학적 그 능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의 믿음이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주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같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청년다움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요. 그 땅에 누가 있었어요? 15절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거기에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은 거인을 이야기하는데 아낙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낙 자손 가운데에서 즉 거인 중에 거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르바라는 거죠. 아르바. 그를 어떻게 해요? 이겼다. 누가? 85세 된 갈렙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로우신 그 뜻을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죠? 히브리서 11절 6절에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결론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라고요? 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다 변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변해요. 물질 세계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사랑도, 말씀도, 은혜도, 선함도, 거룩함도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영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영원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청년다움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청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씩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갈렙처럼 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각오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만 그 집을 떠나는 삶, 나와 세상에 갇혀있는, 붙잡혀있는 거기서 우리가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